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아가 전사하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요시아의 전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의 정치적인 욕심과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의 개혁을 지지하고 부흥을 꿈꾸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요시아 이전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요시아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운명 역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세력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됩니다. 먼저 애굽에게 휘둘리게 되는데 무기토에서 요시아를 물리친 바로 느고는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림나, 정확하게는 이제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즉 요시아가 자신을 막아서면서 벌린 전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의 이름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한나라의 왕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그의 이름까지 바꾼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애굽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 이어서 애굽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무거운 조공을 바로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도 말이 아니거니와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11년간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 역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호야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불의로 집을 세운 자, 부정한 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자, 사치한 자,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찢어서 불에 태우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하고는 정반대 악을 행한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다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멸망을 재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6절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와 이 가나안 땅에 주둔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치른 후에 그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애굽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한 것인데 이것은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군사를 일으켜 애굽을 쳤고 그래서 애굽 강에서부터, 즉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고 맙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붙잡으려 했던 애굽이라는 줄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 어디에도 유다를 지켜줄 줄이 없습니다. 여호야김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매우 호전적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대가 유대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했는데요, 여호야긴은 불과 왕이 오른 지 석 달 만에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은 그를 대신해서 그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을 세운 것이죠. 여호야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597년이었고 이것을 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다의 거의 마지막 형편입니다. 애굽에 치이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유린당해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애굽을 찾고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더더욱 그들 편이 아니라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약한 행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나마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로서 자비와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 결국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 참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다시금 돌이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에 합당한 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의 인자심을 기억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